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두 번씩이나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두 번씩이나 이 신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신랑 이렇게 좋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랑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슐람미 여인을 보면서, 슐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을, 신랑 대신 솔로몬을 보면서 이목구비,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름다운 부분을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신랑이 슐람미 여인에게 흠없는 전체적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또 16절 말씀에 보면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내 남편은, 원어상에 보니까, 원어 성경은 아가서의 원어는 10,000명 가운데 뛰어나다. 10,000명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왔다 죽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신랑, 가장 뛰어난, 전체적으로 완전히 완벽해서 허물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남편, 우리의 남편은 허물이 많잖아요. 남편 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허물투성이지. 그러나 허물이 없는 한 분, 영적인 남편 예수님은 허물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허물이 없는, 아주 아름답게 조직되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균형을 갖춘 그런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예수님은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고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말을 해도 부족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로 꿀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라고 말씀하면 이 슐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어때든지 자신 있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영적인 신랑 되시는 분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죽음도 불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고. 우리 그런 훌륭한 신랑을 두고 산 것, 그 신랑께 이끌려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남들은 이 영적 신랑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신랑을 모시고, 참 좋으신 신랑, 그 신랑의 보호와 그 신랑의 인도하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살며 이끌려 오면서 동거동락 주님과 함께 늘 날마다 사는 행복, 기쁨, 만족, 주 안에 정말 주님을 알았다는 것, 그것도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밤모습에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해서 요한에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눈은 불꽃 같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고
바른 빛난 주석과 같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 예수님을 조목조목 보면서 이 찬양하고 이 특징을 말한 내용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10,000명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 여기 원어상으로 보면 그 단어가 이제 달꿈이라는 단어래요. 달꿈. 달꿈은 뭐냐면 깃발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깃발 세운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여행사들이 패키지 모집해가지고 가는 여행이 있잖아요. 그 여행을 따라가면 깃발을 가지고 다녀요. 깃발. 깃발을 흔들면 뭐 있어요? 뭐 깃발로 전부 다 따라오세요. 여러 여행 팀들이 가니까 깃발은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분. 그냥 뛰어난 것이 그냥 보통 뛰어난 것이 아니고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 깃발과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쉬고 붉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 것은 깨끗한 것, 성결한 것. 예수님 같이 깨끗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구약의 번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 드릴 때 우리가 이 양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붉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다. 또 예수님의 신성 보혈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려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조그만한 키에 다윗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표현하기를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얼굴이 아름답다. 이 젊다는 것을 표현할 때 붉다. 아주 강건하다. 빛이 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쉬고 붉고 건강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신랑은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머리는 숭궁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이제 머리는 지도력, 통치력, 지휘, 리더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머리가 정금이다 그래요. 정금. 가장 좋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지도력. 예수님의 지도력은 하나 허물이 없어요. 모세 같은 출애굽 영웅 지도자도 허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우리가 허물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베드로도 허물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리더해 가는데,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알기는 잘 알아요. 미리암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를 대적했다가 비난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도하는 사람들 비난한다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원망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잖아요. 문둥병이 걸렸다. 과거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을 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불평하려고 하면 다 막으면서 오히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이다.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왕으로 받아주면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 뜻을 다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안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리합니까?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리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이리합니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철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인정하고 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머리가 순금과 같다. 그 통치를 받고 그 리더십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항상 생명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건너편에 가면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순금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걸 다 때로는 내 계획 아무리 잘 짜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건요, 머리털이 꼬불꼬불하고 막 이상하지 마세요. 검다. 예수님은 젊으신 분.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젊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눈을 보면 알아요. 눈 속에 이제 다 통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눈 감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눈은 자비한 눈, 사랑스러운 눈, 우리만 바라보는 눈, 요한복음에는 요한계시록은 불꽃 같은 눈,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눈인데, 아가서의 눈은 사랑을, 술람미 여인과 사랑하는 남편을 표현하는데 그 눈이 참 눈동자가 아름답다. 눈동자가 아름다운. 그래서 눈이 아주 비둘기 같다. 비둘기로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 시냇가의 비둘기. 이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목말라요. 언제나 물, 시냇가 이런 거 하면 완전 풍성한 것,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막 이것을 말할 때는 이 시냇가라고 표현해요. 시냇가의 비둘기. 물도 풍족히 먹고 아주 뭔가 풍요로운 그런 비둘기 눈동자와 같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먹을 것도 풍족히 먹은 그런 사랑스러운 눈도요, 배고픈 눈 여러분들 보십시오. 병든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눈이 심아리가 없어. 심이에요. 눈이 초점을 잃어버려. 이런 눈동자가 있어요. 눈이 힘이 없어. 젊은데도 불구하고. 연세 많으신 분도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는 시냇가의 비둘기가 물을 먹고 우유를 풍성하게 먹고 참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눈, 사랑의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닮아야 돼요. 신부의 눈을 표현하는데 신부의 눈도 역시 이 비둘기 눈이라고 말씀해요. 자, 1장 15절 말씀에 보면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신부의 눈을 표현하는데 비둘기 같은 눈으로 표현합니다. 자,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4장 1절에 2절에도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곡 새끼 없는 하나도 없이 몇 절에 있어요?
1절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나오잖아요. 이걸 보니까요, 비둘기 눈은 이 곁눈질 할지 모른대요. 곁눈질 옆에 쳐다보지 못해요. 비둘기는 초점이 하나래요. 한 군데만 바라본대요. 저는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 말씀에 참 은혜 받았어요. 신랑은 사랑하는 아내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여인 바라보면 안 돼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곁눈질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비둘기 눈. 우리만 아니고 신랑도 비둘기 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만 바라보냐? 신부들만 바라봐요. 우리만 바라봐요. 우리만 바라보는 예수님 같이 눈을 마주쳐야죠. 근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면 그게 곁눈질 하는 거예요. 곁눈질. 혹시 곁눈질 많은 시험 볼 때 곁눈질 하는 것처럼 곁눈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은 구하지 않고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게 악수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곁눈질했어요. 곁눈질. 그래서 더 망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더욱 이 초점을 어디로 향하면 됩니까?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오직 딱 고정시킨 눈 수술할 때 고정한다고 하죠. 고정. 눈알이 안 옮기도록 딱 고정해 놓고 수술하는 것처럼 고정 딱.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욥기 말씀에 보면 욥이 평안할 때 처녀들에게 내 눈을 주목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처럼 다른 것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직 곁눈질하지 마시고 비둘기 눈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눈, 선한 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아멘. 뺨은요, 감정을 말해요. 감정.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누가 빠지시냐, 누가 얼굴이 아프냐, 이런 거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얼굴에 표정들이 다 나타나요. 뺨은 예수님의 감정.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기쁜 것, 우리의 슬픈 것, 우리의 진노하는 것, 이 감정을 다 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 사랑의 그 감정의 표현, 참 그 자비로운 얼굴, 진노의 얼굴이 아니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신랑의 그 얼굴, 그 뺨은 그래서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다. 예수님의 그 얼굴에 화장을 안 해도 영적인 막 향기가 진동해요. 이 주일날마다 예배들을 올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진동하는 향기로운 꽃밭의 냄새를 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선화 같다, 백합화 같다. 이 막 아가서를 읽으면 막 향기가 진동합니다. 향기가 진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찬양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간데마다 풍겨나게 향기로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향기, 그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위대한 향기, 그 향기에 끌려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얼굴이 아주 진노의 얼굴, 찡그린 얼굴, 우거지 상인 얼굴, 근심 뜬 얼굴이 아니고 뭐 혹시 아프면 모르지만 밖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신랑 예수님께 나올 때는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아이고 왜 저렇게 근심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예수님도 근심하지 않겠어요? 신랑도 근심하지 않겠어요? 늘 꽃밭처럼 향기가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부부간에도 사랑을 나눌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얼굴이 아니고, 피곤한 얼굴이 아니고 늘 환한 얼굴로, 미소 띤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부부간에도 사랑을 나누면서, 성도간에도 이런 얼굴, 찡그리는 얼굴, 진노의 얼굴, 근심 띤 얼굴, 이런 얼굴이 아니고 밝은 얼굴로,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이런 늘 햇빛이 비쳐서 늘 밝은 얼굴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면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또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여기 보면 그냥 달콤하다고 안 했어요. 입은 심이 달콤하다. 입은 백합화, 몰약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거 이제 말씀으로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대접한다고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저 마리아는 왜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안 합니까?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 듣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두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마리아는 그냥 다 예수님 무릎 곁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뚝뚝 떨어지는 막 그 말씀이 얼마나 몰약즙처럼 뚝뚝 떨어지네. 그래서 맛있게 먹는 그런 마리아처럼, 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가 참 음료로다, 내 피를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도 갈렸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 그 입술에서 즙이 뚝뚝 떨어지는 심이 달콤한 그런 입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다 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의 입도 예수님의 입을 닮아서 이 찬양하고, 또 우리도 늘 참 기뻐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에 보면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높일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일이하심, 하나님의 일이하심, 혀가 마르도록 말하다, 혀만 열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말할 때마다 꿀과 막 젖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오늘 말씀처럼 서로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허물 얘기하면
내 허물을 내가 더 못 고쳐요. 내 단점 내가 더 못 고치는데 남의 허물,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내 허물은 안 보이잖아요. 자꾸 지적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니까 데스만 있으면 잘한다, 칭찬, 격려. 이 무더운 날에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여보, 당신 나 만나 이거 참 이 농촌에서 참 땀 흘리면서 일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쉴 시간 있으면 좀 아이고 여보 너무 뜨겁네, 좀 쉬어세요. 물 한 모금이라도 갖다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도 잘못해요. 저도 잘못해. 우리 경상도 남자들 참 사랑 표현 안 나와요. 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헐뜯어. 내가 다니면서 자기 얼굴에 자기 침 뱉어요. 진라교회 욕하면 누구죠? 자기가 욕하는 거지. 그래서 입술에 아주 그냥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 입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흉보고 내리깔고 그런 입술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입만 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입술이 방정맞아요. 입술만 고치면 돼요. 입술만 고치면 정말. 그 다음에 손 14절 5장 14절 말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사랑의 손. 이 사랑의 터치. 내 남편은 너가 사랑하는 남편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손인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가 왔다. 그래서 이 황금 노리개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보석을 박은 반지를 끼웠다. 예수님의 손에는 반지를 끼웠어요. 반지. 보석을 박은 반지. 반지는 누가 낍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반지를 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반지를 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 땅에 가면 결혼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얼굴에 딱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혼한 사람 전부 다 여기 점 찍어 놨어요. 점 찍어 놨어요. 점 찍어 놨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거 나무 남자니까 쳐다보지 말라. 점 찍어 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하고 반지 탁 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손은 아름다운 손이고 몸은 아루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는 우리가 이제 행동, 행함 이런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이다. 움직이지 않아요. 튼튼해요. 견고해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발도 주석같이 빛난 발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변하면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제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단단하게 서 있어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뜻을 자꾸,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지만 자꾸 막 자주 바꾸면 좋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왜 이대합니까? 기도하기로 다 뜻을 정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끝까지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리가 아주 튼튼한,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조금만 그냥 시험오면 그냥 흔들리가지고 그냥 휘청휘청하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는, 남의 말에 그냥 이 기분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 고정돼가지고 다 단단히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 있는 일꾼이 되죠.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여튼 다리가 순금 등대에 화반석 기둥과 같다. 레바논 같으며, 생김새는 레바논은 하얀 산, 높은 산, 아주 높은 레바논의 백향목, 가장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 같이 뛰어난 그런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타의 나무들 있잖아요. 어떤 나무보다도, 어떤 산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장 높은 산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어서, 그래서 심히 입도 달콤하고 전체가 사랑스럽다. 우리 모두 다 이 사랑에, 만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머리, 주님의 뺨, 주님의 손, 주님의 다리, 주님의 입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향기로운 냄새, 몰량 냄새, 수수나 냄새, 사과나무 냄새 풍기면서 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